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유혹을 당할 때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조금씩 그것이 진행되어지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유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것. 우리를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길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는 낚시할 때 뭐 씁니까? 지렁이나 이 떡밥을 썼는데 요즘은 뭐 루어라고 해서 루어 낚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가짜 미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가짜 미끼는 냄새가 진하고 반짝임이 심해서 훨씬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 미끼로 낚시를 한다고 해서 루어 낚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루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유혹하다, 현혹시키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이 루어를 보면서 저걸 먹으면 배부르겠다라고 해서 덥석 물으면 어떡합니까? 낚시꾼에 의해서 잡히잖아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떡합니까? 루어 낚시처럼 자꾸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유혹들을 던지는 거예요. 유혹의 미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잘 모르면서 이 유혹을 덥석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결국 뭔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고 가정이 어렵게 만들고 사업과 직장 안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렵게 자꾸 사단이 유혹하면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사단 마귀의 유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유혹을 깨트려야 하는 거야.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려움 당하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유혹을 깨트리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혹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이런 것이 있다. 그 유혹을 깨트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유혹들을 깨트려 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 우상의 유혹이에요. 우상의 유혹. 우상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을 말씀 보면 이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냐. 하나님 뭐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바다에 있든 그 어떠한 것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에게 절하면 그 죄의 대가가 너희 후대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시 하나님만 섬기며 어떤 일이 있어요? 내 삶에 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라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희 천대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나무를 섬기고 이 바위를 섬기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이 이 계룡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산 밑에서 돌 밑에서 촛불 켜놓고 얼마나 많은 이 무당들이 와서 거기다가 비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이 현대 사회에서도 아직도 나무에게 절하고 뭡니까? 바위에게 비는 사람들이, 이것이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 마음을 빼앗는 거,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더 사랑하는 거 올려놓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물질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해요. 그런데 결국 가족들은 뭡니까? 내게 상처 주고 아픔도 주고. 그렇지만 사랑의 단계를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면요, 상처를 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많이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그게 뭐냐? 우상이라는 게 우상.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호렙산을 올라갔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밑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아론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렙산을 바라보는데 호렙산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 어떡하냐? 우리는 여기 광야 가운데 인도했는데 그 인도할 모세가 없으니 어떡하냐?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누가 있나 보는 거예요.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모세가 어디 갔냐? 뭐 어디 갔냐?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뒀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합니까? 이제 이 소가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해요. 왜 소를 만들었느냐? 애굽은요, 그 당시 애굽은 농경사회였습니다. 이 농경사회에서 소의 역할이 컸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대의 사람들은요, 소를 우상으로 여겼어요. 소를 우상으로 여겼어요. 자신들이 그 이전에 가졌던 애굽에서의 그 생각들, 구습의 생각들, 이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그러면 소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앞으로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건 뭐냐면, 여러분 가짜가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라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상이 많다라는 것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가짜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짜들이 많아. 그러면 가짜들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짜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유월절, 뭐 별의별 종교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왜? 진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막 루어 낚시처럼 막 자꾸 유혹하는 거.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우상의 자리에 갖다 놓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여러분 19세기에 유명한 철학자 이 포이에르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포이에르 바흐라는 사람이요 1841년에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 제목만 들어보면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 신앙서적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그 하나님이란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유물론자예요, 유물론자. 그 책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인간이 인생을 살다가 천재지변, 지진도 만나고 폭풍도 만나고 또 인생을 살다가 질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친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소하는 방법에 의해서 신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포이에르 바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인간 스스로가 신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에게 문제를 맡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만든 이 조각상이나 뭐 바위에나 아무리 절을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상을 쫓아 살았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칼 마르크스예요. 공산주의 대표적인 칼 마르크스가 이 바흐의 이 사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이야기하기를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했어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 아편이 뭡니까? 이 고통을 해소하는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종교는 내 문제의 고통을 잠깐 해결해주는 아편과 같다. 그런데 그 아편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아편 전쟁을 이룬 것처럼 그 종교에 심취하면 인생이 망가진다라고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흐와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하나님 계획 속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간의 이 창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게 인간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며 겪게 되는 자녀들을 통한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았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을 놓고 물질을 놓고
세상의 가치를 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내 인생은 다 없어도 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입술에서 어느 순간 물질, 돈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돈과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맘모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맘모니즘이에요. 맘모니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살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한지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어떻게 했느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더라. 뭐 했어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뛰노나야 할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네. 여러분, 내면을 깊게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이 내 안에 가득 차져서 그게 없으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힘들고, 막 낙심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없다라고 해서 맨날 좌절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적인 축복에 감사해 그 물질만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됐어. 주신 축복만 따라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마귀는요,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야, 그냥 하나님보다 돈 필요하잖아. 하나님보다 물질 필요하잖아. 하나님보다 다른 거 필요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덜쳐버려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살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얘기해. 우리의 시간이 끝난 게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나면 어디 갑니까? 우리는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마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것만 쫓아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시간이 끝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단마귀한테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사단마귀한테 우리한테가 속았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그럼 후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상의 유혹뿐만 아니라 사단마귀는 뭘로 우리를 유혹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유혹.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애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더니 아론이 뭐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할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론은요 민주주의예요. 사람들 의견도 듣고 사람의 의견도 수렴하고 참 좋은 지도자입니다. 근데 모세는 독단적입니다. 독재자입니다.
그는 맨날 앞장서서 가고 하나님과 자기 마음을 대화하고 아주 독재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는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론이 아니라, 아론은 뭐예요? 사람을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결국 뭡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볼 것은 인간의 생각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야, 이 사랑의 창이란 교회 박용진 목사님 진짜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제가 지나갈 때 양말 세트 하나 주거나 뭘 준 사람이야. 자기한테 잘한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데 자기한테만 잘 안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인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나에게 잘해주면 착한 사람, 나에게 못해주면 나쁜 사람.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인간.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인간은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랑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이 범죄를 보면서 참고 참으시다가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멸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악한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가 아니라 나쁜 어른을 많이 받지. 그게 죄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그 악함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론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왔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론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내게 와서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금골이나 금기골이나 그것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딱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의 눈치와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변명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자꾸 문제가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셨습니까? 정직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제 친구가요, 제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가 와서 야, 너 그렇게 살면 답답하지 않냐? 너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막 좀 재밌게도 살고 막 주일도 빠지고 그렇게 하면 재밌을 텐데 너는 맨날 교회 가서 그렇게 살고 맨날 그 뭐 세상으로 얘기하는 술도 안 마시고 뭐 담배도 안 피고 옷도 안 입고 너 힘들지 않냐?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게 행복해.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그런데 나는 이게 옳은 길이고 행복한 길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진리의 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이 때론 불편하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힘들었고 어쩌 보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결국 뭡니까?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그들은 후회할지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며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의 후세대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며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학교가 악한지 모르십니까? 저도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선생님이 앞에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디 중학교를 얘기하기 그렇지만 여러분 가까운데요. 욕을 못하겠네. 선생님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대요. 그때 그 반 아이들이 조용히 욕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뭔 년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은 거야.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했다는. 여러분 요즘 학교가 그래요. 저도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서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 불편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근데 뭡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다른 길을 걷고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중을 알기 때문에. 근데 나중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론은요 사람의 눈치 보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고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좋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번제드리고 찬양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새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불쌍한 어리석은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인도해주고 내게 축복해주고 나한테 좋은 걸 주고 정말 우리의 가정을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해요. 근데 사람은요 뭡니까? 당신 이용해 먹다가 다 이용해 먹고 그대로 끝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야 박 목사님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저만 따라오면 내가 박 목사님 목회 길을 열어줄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사람 말 믿을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요. 100%안 믿습니다. 저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 따라다니다가 많이 망해봐서 내가 아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오직 믿어야 할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절제하는 거예요. 때론 우리는 참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진리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 피곤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옳은 것인 게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른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만이 하는데 여러분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사단 마귀는 자꾸만 낚싯대로 그냥 루어 그 미끼를 던져가지고 야 이거 물어 이거 물어 자꾸 이거 물어 이거 물어 이렇게 유혹해요. 그렇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으면 아 저거 사단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유혹이다.
저거 사단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이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그러나 거대한 폭풍 가운데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으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가사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로 너무나 거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내게 힘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늘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유혹을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낙심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힘이 아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보면 나를 도울 자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나를 도와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힘주시고 내게 능력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주관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넘어질 때마다 늘 찾아와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 방황할지라도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분은 우리의 삶의 도울자이신 우리의 도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바르고 진리를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의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상의 유혹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